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한 주간 부족한 저지만 늘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또 오늘도 영상을 찍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공유했습니다. 제가 철거민 동네에서 지하에 와서 그 좁은 공간에 깜깜한 지하, 불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걸어 다닐 수 없는 1층에는 설렁탕 집이 우리가 나가는 환기통 그 뒤에다가 솥단지를 놓고 계속 설렁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설렁탕 냄새만 맡고 설렁탕도 못 사 먹을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도 누구 와서 방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배하며 행복하게 그 지하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흥되고 신학생들이 한 명씩 모여들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삶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나 주의 사랑에 매이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에 불행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육신적인 삶에도 풍요롭지 않고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한된 그 삶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공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강대상에 설교하지만 사모님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하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고생합니다. 저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나 보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분과의 만남 때문에 나는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다니면서 기도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 신학생들은 이렇게 자꾸 모이는데 제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물주를 보내주세요. 물주를 보내달라. 한 주간 동안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주일날 멋쟁이 부부가 우리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미니스커트 입은 또 여자분은 있고 남자분하고 두 분이 멋쟁이가 우리 교회를 참석해가지고 진짜 그날 예배 시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주를 보내달라는데 물주인가 봐요. 너무나 멋쟁이네요. 하나님, 흥분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났더니 갑자기 우리 신학생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유 교수님, 갑자기 교수님 오셨어요. 막 우리는 신학을 졸업했고 지금 신학생들이 새로운 교수님인가 봐요. 그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인데 문제는
우리 교단 교회를 찾아다니느라고 우리 동네 이사를 오셔가지고 어딘가 찾다 보니까 아이고 통로도 조그만한 지하실에 교회가 딱 보니까 교단 교회라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의자도 없고 공간은 조그만데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분은 사모님은 미니스커트를 입어가지고 다리를 이래 꽂다가 저래 꽂다가 이래 꽂다가 얼마나 예배 시간에 불편해 하시는데 미안했어요. 에이 그래서 교수님 하길래 에휴 물주 보내달라고 그냥 예배 시간에 흥분했는데 아니구나. 뭐 목사님이 물주야. 교수님.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러는 말든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밥을 내가지고 막 반찬을 차리고 그냥 그 뭐 예배드리는 장소에 또 상 펴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인사하고. 근데 오후 2시 예배에 사모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교단 교회고 본인은 이곳저곳 설교하러 다니셔야 되니까 정하지는 못하고 당신은 이 교회 등록하라고. 아니 그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사모님 뭐 하셨냐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당신은 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순종한다고 왔대요. 저는 그냥 성도로 받아주세요. 이 교회 등록해서 성도처럼 똑같이 봉사하고 그냥 섬기겠습니다. 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때 또 마침 저가 있잖아요. 철거민동에 있을 때부터 그 선교신학교라고 몬테소리 또 그걸 다녔잖아요. 근데 지하에 있을 때도 다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학교를 가면 150명의 사모님들만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막 사모님들 인상이 있지 이렇게 그 사모님 인상 좀 펴 하면 아이고 저 개척교회라서 교인도 몇 명 없고 저는 사찰도 하고 아이고 나도 그래 교인도 몇 명 없어도 나 사찰을 하고 나는 시장에 가서 꽃 몇 개 사다가 2,000원 3,000원 사다 꽃도 꽂고 다 해. 그런다고 인상 쓸 필요 있어? 교인이 뭐 많다고 인상 펴고 교인이 없다고 인상 찌그리냐? 아이 얼굴 좀 화장도 해. 그래서 나 화장품 없으면 내가 갖다 줄게 막 그러면서 나보고 막 근데 뭐 교인도 없는데 그렇게 용감하냐 그래서 왜 교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주에 일하는데 막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이마가 반짝반짝하고 옷도 예쁘게 입은 사모님이 슥 지나가길래 제가 약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상순 사모님 이리 좀 와봐요. 사모님 이마에 교인 150명 써져 있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알았어요? 글쎄요 이마에 150명 정도 된다고 써 붙여놨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 맞아요 맞아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2,000원 3,000원 사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서 얘기를 했더니 나 그 꽃송이 하나하나가 교인이라 생각해요. 막 제가 약간 웃기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사모님 내가 꽃 학원 하는 사모님 전도사님 사모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꽃 배우라는 거예요. 어머 나 돈도 없는데 꽃을 어떻게 배워? 자오가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꽃꽂이 다니는데 소개해서 제가 안양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사모님은 복지를 크게 하고 있어요. 꽃 하시던 분이.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수십 년 됐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꽃 학원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가서 누구 아무개가 가르쳐 왔다니까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면서 저는 개척교회 사모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녀서 보니까 사모님 기도하시는 사모님 같으신데 저는 기도하는 사모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 사모가 하니까 우리 여기에 성전 꽃꽂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것은 사모님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꽃은 그냥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환경 속에서 무슨 꽃꽂이 학원을 다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막 예배 시간에 꽃을 2,000원 3,000원씩 꽂아는 정성스럽게 꽂아 놓으니까 하나님 깜 놀라셨나 봐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 저를 세상에 학원에 보내주시고 무료로 제가 있잖아요. 1급 자격증까지 다 따도록 돈 엄마 들어요. 다 한 푼도 안 받고 자격증까지 다 땄다니까. 몇 년을 다니면서 꽃꽂이 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성전 꽃꽂이 오시는 집사님들을 또 기도해 주면서 또 어느 날 꽃을 꽂아놨더니 어떤 집사가 아유 오늘은 뭐 꽃이 저렇게 예쁘지도 않게 꽂았냐 이래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꽃을 갖다 막 그냥 어느 날은 막 태기를 쳐버렸대네. 그래서 오면은 집사님 꽃은 누구 보라고 꽂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꽂는데 하나님께 꽂는데 왜 사람의 말에 요동하고 그렇게 하면 성전 꽃꽂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공기반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학원에 다니고 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아이고 참말로 참 신기하잖아요. 교수 사모님이 떡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저도 산에 모시고 다니면서 산기도까지 훈련시키고 물주 역할을 했습니다. 물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제가 산에 갔다 오면은 뭐 샤워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다고 집에 물 데워 놨다고 와서 샤워하라 그러면 나는 안 간다고 미안해서 안 간다 하면 뭐 그 물값 내가 물 받아 놨는데 물값 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수많은 천사들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각자 삶의 길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도 제 곁에서 있다는 거. 천사 한 명은.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에요. 어느 날 밥을 했는데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줬어요. 누가 기도원에 갔더니 밥솥을 큰 거 준 거예요. 깨서 밥솥 처음 나왔다고. 밥을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일주일을 먹고 막 이런 웃기는 일이 막 저 혼자 막 행복해요. 막 그냥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을 잠을 잤는가 모르겠어요. 교회하고 붙어 있는데 밤에 철야하지 새벽 기도하지. 잠을 잤겠죠 뭐. 지금 잘 자라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물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이런 등등의 권사님들과 함께 연결돼 가지고 공급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사모님은 꽃꽂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다가 그 남편이 강도사가 돼 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단으로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또 잠깐 6개월 정도는 안수받을 때까지 우리 6개월 동안 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야유 예배도 같이 가고 늘 행복했어요. 막 조그만 공간에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땅을 사야 되는 이제 숙제를 남겨 놓고 땅 70평을 사야 되는 숙제를 놓고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아직 땅은 아직 그게 나라에서 아직 사야 될 시기가 안 돼서 기다리고 땅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제비뽑기에서 어디에 딱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하에서 목욕도 못하고 사는 내 인생 가운데 그 교수 사모님이 사는 그 라인에 아파트 라인에 주택봉사에 다니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세상 천지 우리 동네에 영구 임대를 지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영구 임대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13평짜리 그런데 사람들이 미달돼 가지고 그냥 2만 원만 주택부금 넣으면 되는 거야. 그 2만 원 지금도 넣어놓고 있어. 2만 원 자격증이 되는 거야. 13평 14층으로 이사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물주 역할을 했죠. 돈도 찔끔 주고 영구임대니까 나라의 집이라 예배의 삶을 생명 걸고 살아가는 제 인생 가운데 깜깜한 지하에서 이제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기적이. 이야 지하에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장난감 하나 조금만 누가 사주면은 또 정신지체 아이가 하나 또 과천 쪽에서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사님네가. 주일날 오면 그 방에서 응아도 하고 시도 하고 우리 아이들 책상 밑에 있으니까 뒤져가지고 장난감 꺼내가지고 다 부숴놓으면 우리 애들이 울고 그러면 그래도 걔가 불쌍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알았어. 그리고 우리 또 남편 목사님이 아이들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게 안 하려고 세상에 또 유리를 주워다가 의항을 만들어서 붕어 몇 마리가 사다 놔. 그러면 걔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거기 손 집어넣어가지고 붕어를 다 죽여놔. 이렇게 고달픈 지하실에서의 우리 아이들과의 삶이 졸업식이 왔어요. 졸업식이 14층으로 이사를 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성결대단에 지금 어디 저기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신학생이 또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 아파트에 13평에 들어가는데 거기 같이 살아야 될 또 신세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신학생에게 나는 지하실에서 옷도 벗지 못하고 잤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사 가면 나 옷 다 벗고 내복 바람, 나 속옷 바람을 막 다녀도 볼 수 있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못 살아. 그랬더니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신학생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큰 방이라 봐야 방이 쬐그만해요. 13평의 큰 방 거기에 3명 자고 우리는 또 쬐끄만 방에 또 나무 주스다가 뚝딱뚝딱 우리 만들기 선수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둘이 자고 그래도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따뜻하고 뒤에는 산이 있고 겨울에 눈 오면 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름이면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서 교회 왔다 갔다 다녔잖아요. 지하실을 벗어났잖아요. 깜깜한 지하에 자다가 우리 애들이 제가 산에 갔다 오니까 우리 여동생이 왔다가 아이들 케어하라 했더니 잠을 자다가 애들을 10시에 학교 보낸 거야. 깜깜해 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몰라 가지고. 이런 웃기는 일이 있어도 행복했어요. 14층에 이사 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어요. 아, 이제 사모님 갈멜산에 안 가시고 14층이니까 15층이니까 15층 꼭대기 옥상에 가서 할렐루야 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건 안 되지. 그래도 영구임대 아파트 가도 저는 여전히 또 왜? 목적이 있으니까. 땅을 사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산기도 가서도 할렐루야 내가 뭐 13평에 영구임대 아파트 갔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전 늘 풍성했습니다. 풍성. 돈이 많아서 풍성 아니냐.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너무 예배하는 게 좋고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이제 예배하고 모임 갔다가 헤어지는데 어떤 교회 마당에서 헤어지는데 갑자기 오늘 온 사모님이 생일인데 몰라가지고 우리 기도나 합시다 이래서 손 잡고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제 영 가운데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했잖아요.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트로트 막 킥킥킥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울은지 아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문자 왔는데 오늘 사모님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에 제가 한없이 울고 다 치유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쌓인 것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오늘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트로트라도 한 사람이 소생하고 위로받으면 되잖아요. 격려받으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번 주간에 나가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제가 예배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지하실에서 13평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남자 4명하고 3명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한 명이 더 생겨가지고 남자 4명하고 같이. 그래도 영구 임대 아파트 가서 옷 벗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둘이 방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애들은 또 집에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끄럽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별거가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물주 보내주세요. 물주. 그런데 그분이 돈 주고 아파트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결만 해준 거 아니에요. 물주.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전에나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요로 인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일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드라마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게 하면 여러분 안 보실까 봐 짧게 그냥 끝내고
다음 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